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말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오랜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요단강까지 도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강 서쪽을 뜻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는 거기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막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건너가려고 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단 지파가 요단강 건너 서쪽 편인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땅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정복한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바산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단 지파가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고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바산 땅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초장이 있는 최고의 목축지가 바로 바산이었습니다. 성경의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좋은 목축지인 바산 지역에서 자란 최고의 품질의 암소를 말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불의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매일 먹고 마시며 피둥피둥 살찐 사마리아의 귀두인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바산의 지역은 좋은 목적지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루벤 자손과 갓 지파의 자손들은 그때 이미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대는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제 정복한 땅도 넓고 비옥하고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단 지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힘들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이미 재산도 충분하고 땅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강을 안 건너고 요단강 동편인 아모리와 바산 땅에 살겠다고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파들,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는 같이 싸우지도 않고 여기서 남아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냐. 너희들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낙심하고 싹이가 떨어져서 그럼 우리도 안 가겠소. 루벤과 갓 지파 그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편히 산다는데 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 일을 안 한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부흥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다 같이 책임지고 다 같이 땀 흘리고 다 같이 애쓰고 다 같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힘들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나는 편안하게 손해 안 보고 힘든 일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한다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단 지파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연말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회를 하는데 회장시킬까봐, 임원시킬까봐 일부러 총회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내 아이들이 학생회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될까봐 학생회 총회할 때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섬기고 누가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까? 나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나는 힘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겠다는 건 아닙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목회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또 조금도 헌신 안 하고 조금도 충성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지파 자손들은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재차 요단 동편을 우리 기업으로 달라고 하면서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앞에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약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요단 동편에도 사나운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성읍을 지어서 가족들이 거주하게 하고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우리 남자 장병들은 다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같이 싸우겠다. 아니 아예 앞장서서 싸우고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복 전쟁이 끝나도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타협안의 제시를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요새는 좋다. 그럼 너희가 약속한 그 세 가지 조건 틀림없이 지킨다는 전제하에 너희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를 받고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타협안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일단은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타협이 필요합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적절하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 타협이 잘한 거라고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타협의 결과가 화평을 가져오고 잘되면 다행인데 옳지 않은 타협 때문에 결과가 최악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말 절대로 타협에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양보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가 막힌 타협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 평화롭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정말 이 약속을 잘 지켜서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고 자신들은 무기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을 나섭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웁니다. 그 덕분에 가나안 정복은 무사히 끝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해주고 그들의 거주지로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이 일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사람들끼리 약속을 서로 잘 지켜서 이제 돌아가라고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반드시 친근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하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말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잘 지켰을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뭔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뭔가 성경 진행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 계명을 지켜서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길지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런 요청에 대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또 나머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쪽에 살고 있는 지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언덕가에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동쪽의 두 지파 반과의 전쟁을 벌일 것을 결의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쌓은 큰 제단에 틀림없이 자기네들끼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가나안 땅에 세운 공식적인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해 놓은 성막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시간들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파견해서 자세히 알아본즉 그 제단은 독자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니고 기념 제단이라고 말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이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또 갓 지파는 진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남북으로 분단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역대상 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역대상 5장에는 요단 동편에 떨어져 살게 된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결국은 이 두 지파 반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시어서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아멘. 이 두 지파반은 결국 우리아된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왕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두 지파반을 멸망시키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편안함을 선택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유익과 안일함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조건을 보지 않고 눈앞에 세상의 조건만 택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조건,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막과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가까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가까워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가까이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좀 좋다고, 여기가 풍요로워 보인다고, 여기가 안전하고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저 강 건너 요단 동편을 택한 어리석은 지파들, 그들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유익, 내 민족, 내 편안함,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절대 복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좋으셨다면, 천국이 하늘나라가 제일 편안하고 영광 받으실 곳이라면, 그리고 그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안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는 대림절도 성탄절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 점점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사라진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안주하려고, 안 낮아지고 안 내려가려고, 안 섬기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말 내가 섬기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줘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광화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저 산 아래로 사명을 따라서 내려가야 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종식이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